사랑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의 은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힘입어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과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통해 성령의 확증하심과 일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행진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깨닫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영적 싸움하는 믿음의 권속들 승리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그 크신 사랑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대문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혀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344쪽 함께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헤매와 분배가 있느니라. 진리에 반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된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일들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2장 초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증인된 삶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세 종류의 이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듯이 첫 번째는 병사로, 군사로서 이 부른 자를 위해 복무하는 자로서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것. 두 번째는 경기할 때 법대로 경주하듯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합당한 경기의 규칙을 따라서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을. 세 번째는 그 수고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소출을 그에게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과 또한 그냥 구경꾼은 다른 겁니다. 어찌 구경꾼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에 뛰는 자가 상을 받는 겁니다. 박수를 받고 또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에 합당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충성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직분상 교회의 건덕상의 이 은퇴의 연한을 따라서 은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신앙의 경주와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합당하게 행한 바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로 또 이제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의 태도를 가지고 이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되,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육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신자를 교육하고 또 기존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고 돌이켜서 주님을 닮아간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계속 교훈하고 또 말씀, 서로 사랑하심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힘써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 일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으로 무슨 꾼이라 그래요? 해방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고요. 또 뭐 하는 꾼? 해방꾼이 있고 또 뭐도 있고 일꾼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해방꾼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조용히 구경하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구경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서 해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들 옆에서 해방하면서 말다툼해도 뭐 해라? 듣지 마라 이거예요. 뭐 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일꾼은 그 일을 하는 바대로 가라 이거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일꾼으로서의 드려진 자라면 우선은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 봉사하는 사람도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죠? 봉사하고 성도들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해도요,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위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훅 가는 거예요. 같이 뭐 하게 돼요? 14절 말씀대로 같이 붙어갖고 뭔 다툼해요? 말다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하면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맡은 그 직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 오고 방해가 오고 그럴지라도 분별력 있게 이거는 뭐다? 무슨 꾼? 대망꾼이다. 이거 탁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딪혀서 같이 말다툼하면 어떻게 된대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옆에서 그 다투고 있는 거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시험된다 이거예요. 구경꾼이 떠나버린다 이거죠. 왜? 구경꾼이 나중에 부러우면 뭐 해요? 자기도 뭐가 돼요? 일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막 싸우는 모습 보면은 여기 볼 거 없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같이 뭐 하지 마라? 다투지 말라.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버려요? 뭐 하면 돼요? 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네, 그러면 다툼이 돼요? 안 돼요? 네, 다툼은 왜 돼요? 박수는 왜 쳐져요? 마주치니까 난다니까요? 내가 안 마주치면 돼요. 그러면은 휙휙 지나가기만 하지 박수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 아직 덜 된 사람도 있고 완전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은 종류 다양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회방꾼도 있겠지만 어느새 구경꾼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방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서로 망하지 않도록, 그죠? 망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짓다가 보면 뭐 해요? 멍멍멍 짓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그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돼요. 이렇게 탁 칠라 그러면 슉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에 15절에 말씀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 손을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면 그 똑같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힘쓰라고 15절 후반절에 얘기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서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니까요. 농부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꾼으로서의 수고한 대로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경꾼은 뭘 받아요? 구경꾼 뭐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죠? 회방꾼은 뭘 받아요? 네? 네, 맞아요. 벌 받는다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써야 된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분별력인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시험이 들었다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지 아닌지 뭐 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아직 덜 됐구나. 그래요. 너 아직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날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뭐가 돼 있을 수도 있냐면 구경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해방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봉사를 해도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네. 주님이 기쁘시기 합당한 것을 안 하거든. 병사로 불렀으면 모집한사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 전쟁에 군인이 나와가지고 총을 쏘는데 무서워갖고 눈 감고 그냥 아무데나 휘갈겨가지고 자기 군인들 죽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래서 잘 무장하고 잘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일은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사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방꾼 혹은 구경꾼들이 끝까지 그렇게 갈 때 어떤 벌을 받느냐, 그것을 이제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말씀, 그들의 입술에 뭐가 가득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득하다는 거죠. 정말 일꾼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 상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런데 바로 돌이킨다는 거죠. 항상 그 추구하는 바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경건을 향하여 가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거룩함, 깨끗함, 주님을 닮아감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매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존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6절에 나오는 말을 수시로 잘해요. 어떤 말? 망령된 말, 헛된 말. 망령된 말, 헛된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미혹된 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 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건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나도 그러진 않았는가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실 때 혹 내가 주님 앞에 또 형제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심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1절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비판받지 말려면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망령되고 헛된 말 한 대로 너한테 그대로 똑같이 내가 셈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헤아리는 대로 나도 뭐 하겠다? 헤아리겠다. 왜 네 눈에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네 형제의 뭐는 보느냐? 피를 보고 빼주겠다고 하느냐? 네 들보나 빼라. 그러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경건의 삶에 대한 목표는 나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결과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방해꾼을 붙이기, 회방꾼을 붙이기도 하고
구경꾼을 붙이기도 하시는 이유는 나를 주님 닮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아주 제일 시험거리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한 사람?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허물없이 지낼 만한 사람이 제일 시험을 많이 줄 때가 많아요. 바로 옆에 있는 짝꿍. 짝꿍이 제일 시험거리 많이 주거든요. 살다 보면. 그죠? 네, 단짝이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송장로님 딱 정장로님 쳐다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일꾼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 일꾼으로 완성되어 가고 또 주님을 닮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로 들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했었던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와 함께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모습들을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 디모데 선생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골칫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에 누가 나왔어요?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 이름,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리고 교훈을 받아 신성을 노력하지 못하게 하려 참 성경 말씀에 이름이 기록됐는데요. 참 불쌍한 이름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사탄에게 팔려버린 인생,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 그 이름이 또 디모데후서에 또 나와요. 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뭐 해요? 무슨 꾼? 해방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 속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지 않고 불의함과 죄악과 양심을 팔아버리고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되었음을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그들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러한 교훈을 주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들 스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시키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듣는 자들도 같이 망하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박수를 칠까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신실한 이 충성된 사람들, 이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따로 빼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관리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이 그 말로 인해서 악성 종양이 퍼져서 넘어지지 않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꾼을 세울 때 교회가 시험에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세우기에 합당한 일꾼인가?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 회방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치 걸음종이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세워지는 것인가? 내 스스로가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인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안 세웠다고 자존심 부리고 꼬장 부리고 악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2장에 얘기한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로 그런 사명감과 헌신의 태도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만한 사람이 일꾼이 될 때 교회 공동체의 악성 종양이 퍼지지 않고 이러한 이 악한 사단의 회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편하게, 은밀하게, 은은하게, 조용히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든든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심무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세운 일꾼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하고 설 수 있도록 또한 항상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나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자기만 무슨 인? 네, 자기만 의인인 줄 안다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면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칠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결국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리는 소문들의 열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다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칭송을 받았잖아요. 야, 진짜 쟤네들 멋지다. 저렇게 사랑할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 환난의 어려움의 때에 저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고 사랑하는구나.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끼리 잘 사랑합시다. 아멘? 네. 그럴 때에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막 쪼개고 분해하고. 요즘 시대에 어때요? 성서비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막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이제 전북대학교 이 CCC 친구라기보다 동기 한 자매가 감리교 목원대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대요. 신학만 배웠는데 뭔 신학을 배웠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신학만 배웠대요. 신학. 그러니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경을 난도질하고 교회를 후메네와 빌레도 같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 전 세계가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 감리교가 둘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이유가 감리교는 특히나 이 동성애 목사님들을 다 세워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막 세워요. 커밍아웃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과는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드는 이제 그 그룹이 54%,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어떤 성해방을 외치는 부류 46% 이렇게 해서 나눠졌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형제들이 다 내려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가자. 분명히 하나님은 시대가 올수록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분명히 뭐 할 거다? 나타날 거예요.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죽어봐야 구원을 알지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하늘을 치고 땅을 치고 진짜 탄식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의심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부정된 말 한마디, 망령된 한마디, 헛된 말 한마디 툭 넣었더니 거기에 가슴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말다툼거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서 꽉 붙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 의해서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하고 무오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믿어요. 또한 그렇게 우리는 수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이 전에 있었던 어디에요? 저 로마 카톨릭의 그 전 루이 16세였죠? 지금 프란시스 앞에 교황 때에도 그런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실수했다고. 선찬식 때 술 한잔 하시고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는 추기경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헛된 말이죠. 그게 무슨 뭐 더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말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안 하면요 결국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의 틈에 의해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왜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요? 네가 가.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시대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 하는 우리 식구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만남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목회에 정말 골칫거리,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이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이들이 그냥 보통 위치의 일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따르는 추종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악성 종양이 퍼지듯이 분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분열과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 속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선한 방법인데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사람이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하고 또한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가르는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경꾼도 해방꾼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사람을 구별되어 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달려감으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고 주님 안에 충성하고 또 나와 같은 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참 오늘 우리는 네 편, 내 편, 누구 편을 따지기보다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심령인가, 그 입술의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인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이 혼탁함, 혼란함 속에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거나 혼잡케 하여서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제거되고 없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금구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먼저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